할렐루야. 오늘은 9월 1일 9월 달에 첫 발을 떼는 날입니다. 이제 여름도 한풀 꺾이고 가을이라는 날의 선선함, 자연의 오묘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첫 달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11일부터 12, 13, 또 30일, 오늘 9월 1일 월요일날 제가 오늘 또 휴문 날이라 열심히 한 주 동안 일을 하고 또 하루를 쉬는 이 복된 날에 일과 영성 틴켈레의 일과 영성 이 삶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출애굽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홀리랜드, 그 가나안 땅, 거기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우리 인생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 이 영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들이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을 우리가 거울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생 중에 우리 일이 회사에서 보내는 그 절반의 시간들, 8시간 또는 그 외에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저도 하루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잠을 자고 또 다시 또 직장에 또 들어가고, 꼭 일이라는 것이 회사 생활뿐만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또 아내가 하는 설거지, 집안 청소, 또 가정일, 가사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의 그 틴켈레의 일과 영성 책을 제가 선물 받으면서 저희 인생에 지금까지 보내었던 지나온 삶들을 또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는가, 또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 깊이를 우리 되새김질하는 소와 양과 염소처럼 삶을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자, 처음부터 쭉 나가는 그런 순서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제가 아끼는 청년이 줄을 많이 긋고 직접 또 이렇게 글을 썼던 내용을 요약해서 썼던 요 부분을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뒤에 주셨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세기 2장 2절이죠. 일은 저주이며 여가, 가족 또는 영적인 추구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의 삶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미 살펴봤고 또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이런 사고방식의 허구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노동만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며 쉼은 필요하고로 여기는 휴식의 가치를 일을 계속하도록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쯤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대쪽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님은 굳이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비우셨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므로 쉼 그리고 쉬면서 하는 일들 자체가 생기를 불어넣는 선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삶에는 일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설령 교회 사역자일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일이 또 목적이 되면 또 이것도 우상이라고 팀 케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삶의 으뜸가는 토대는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는 삶의 으뜸가는 토대이자 다른 모든 요소들, 일, 우정, 가족, 여가, 행복을 비롯해 값지게 여기고 중독과 왜곡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예방약이다. 여기 아주 별표 표시를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가장 으뜸가는 토대이자 다른 모든 요소들을 값지게 여기고 중독과 왜곡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는 예방약이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 중독, 왜곡에 이르지 않는 예방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세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카톨릭 철학자 요제프 피버는 여가 문화의 기반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썼다. 글쓴이는 여기서 여가란 그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나 눈앞의 쓰임새를 떠나 사물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영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서구 문화에서 흔히 보듯 이를 앞세우는 태도는 만사를 효용, 가치, 속도 등을 기준으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하고 평범한, 더 나아가 엄밀히 말해 용서하지 않지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인생의 국면들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놀랍도록 무뚝뚝하기로 정평이 난 종교개혁가 장 칼뱅도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 크리스천의 삶을 정리한 책에서 무엇이든 쓸모로만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 영양을 채우시려고 음식을 지으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옷을 주신 목적 또한 필요, 보호에 그치지 않고 단정함과 품위를 지키게 하시려는 게 아닌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든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만물들,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 지혜롭고 공의로운 만물들, 하나같이 주님이 만드셨네. 일을 정기적으로 멈춘 뒤 예배하고 여가 문화 기반의 비퍼는 이를 중요한 활동으로 꼽았다. 세상을 노동의 열매를 포함해서 잔잔히 들여다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 없다. 비퍼는 이렇게 적었다. 여가는 찬양하는 심령으로 사물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여가는 긍정을 먹고 산다.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연인들의 대화에 문득 끼어든 침묵과 같다. 일체감에서 비롯된 정적이다. 성경에 적혀 있듯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쉬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도 이 여가에 일을 마치시고 쉬심으로 보는 이 세상이 너무도 아름다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여가 역시 찬양, 지지, 내면의 눈으로 창조의 실체를 보도록 바라보는 시선들을 모두 포함한다. 자, 우리 제가 아끼는 청년이 아주 빨갛고 오색 찬란한 형광펜으로 느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은 의미 있는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의 목적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는 고유한 역할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과 일상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선을 놓고 쉬어야 한다. 너무 빤해 보일진 모르겠다. 일이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지당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결정적이지만치 중요하다. 타락한 세상에서 일은 불만스럽고 고단하기만 한 탓에 피하거나 꾹 참고 견뎌야 할 짐으로 서둘러 결론짓기 십상이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심령은 확신과 보증을 갈구하기 마련이므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온 정신을 쏟고 다른 쪽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정반대 방향으로 시달리려는 유혹을 받는다. 사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는 건 평생에 걸친 삶의 가치를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얻으려는 암울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에 차마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결국 일을 더욱 무의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들 따름이다. 일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 만물 가운데 특히 노동이 죄의 대가로 인한 저주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일을 통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그 한계를 존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과 쉼의 균형을 잡는 신학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출발점이다. 자,
여기에 대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심령을 확신과 보증으로 갈구하기를 어수선하다고 혼란스러운 심령을 확신과 보증 이건 아직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그래 일을 맡겼다. 유전자, 이게 요약이죠. 그리고 자유, 또 일은 부차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온 정신을 쏟고 다른 쪽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리려는 유혹을 받는다. 일과 이 여가, 쉼이라는 균형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던, 본인이 일하셨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일주일 중에 6일은 일하고 요즘은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쉼을 가질 때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를 통해 주시는 그 보람과 또 그 소출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가 삶을, 윤택한 삶을, 또 교회의 삶을, 교회에서도 또 자신의 어떤 부모나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그 열심히 노동한 그 노력의 대가에 돈을 여러 군데 이렇게 사용도 하고 삶의 윤택함을, 여가를 즐기죠. 이것이 죄악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일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 임재, 지금 배경 찬양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거든.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처럼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이 돌아왔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일터에 오소서. 이 쉼을 갖고 있는 이 가정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겁니다. 오늘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는 이 기계가 매일 돌아가지만 또 주일에는 쉬지 않습니까? 이제 주 5일 근무로 주일을 준비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기계가 쉬고 또 기름이 쳐지고 또 거기에 따른 점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계가 돌아가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 그리고 여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과 영성 9월 1일 월요일 날 다섯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약의 영성의 다윗을 또 신약의 바울의 그 영성을 말씀으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 책에 나오는 책에만 한번 집중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쉼을 가질 때 조용히 말씀에 집중해 보고요. 또 오늘 또 제가 찬양도 불러봤는데 한 주 동안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힘듦, 육적인 일을 하면서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일할 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원 없이 그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요. 그냥 속으로 또는 조물조물 입으로 방언 기도하며 일터에서 이렇게 삶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대로 이 여가의 시간이 오늘 연차로 제가 쉬는 거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일을 통해서 힘들었던 그런 스트레스나 육적인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렇게 쉼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소망을 이렇게 꿈꾸고 또 점검하고 보면서 내면의 그 아름다움, 영적인 그 무리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함을 느낍니다. 조용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수많은 환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쉼을 가지셨습니다. 여가를 가지셨죠.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급했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풀어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 영성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의 첫날 오늘 일과 영성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지나온 시간들, 숱한 시간, 내가 거쳐왔던 모든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하셨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들이 매일매일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주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 또 영적 전쟁들, 또 가나안 족속과의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은 단단해지고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결속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그들이 영적 전쟁을 펼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했던 그들, 이제 오늘 우리도 일과 삶 속에 이 여가 속에서 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염소와 소나 양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너희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말씀대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다 태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제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날, 이제 9월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의 일에 주신 또 쉼을 통해서, 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며 자신이 하셨던 그 모든 걸 바라보시며 아름다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가꾸어가고 가정을 가꾸며 공동체를 잘 가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함, 의심하는 안개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나날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꽃을 피는 영성이 자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로 영적 삶을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